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성경에서 선포한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을까 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경우도 또 우리 눈에 막 띄기도 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을 아삽의 시인데, 이 시인이 아삽이 꼭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을 닥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 맞나? 하는 경우가 이 시인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해요. 그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다. 우리가 입에 그냥 거의 붙어있듯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시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믿음이란 성경의 기록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믿는 믿음. 12절부터 17절을 보면 그 첫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대적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상태가 지금 이 시가 적힌 상태. 이런 어려운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정복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 적국으로 끌려와 있어요. 정말 이런 질문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난날 역사 속에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보호해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날 이렇게 해주신 것들,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능력들을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해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홍해를 나누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그대로 믿어요. 의심 없이. 그리고 14절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그 기록을 보면 7개 머리를 가지고 몸을 돌돌돌 또아리를 튼 바다 괴물이라는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이상한 괴물이기도 하지만 이 리워야단은 바다 자체를 의미해요. 바다 자체를. 하나님이 즉 홍해를 가르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의미해요.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물리적인 기적에 그치는 게 아니고 바다의 우상을 파괴하신 사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그리고 나서 또 더 뒤로 올라가요. 더 과거로 올라가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또 언급을 해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빛과 해를 만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을 만드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16절 17절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여 기록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아삽에게. 어려운 상황, 나라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들은 포로로 적국으로 잡혀간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시국에 이 시인은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절망의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 절망의 순간에 한 일들이에요. 행동이에요. 고통,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때, 내 말을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17절까지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믿기 좋을 때, 평안할 때, 내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꾸 꼬여만 갈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정반대로 갈 때, 절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보여줘요. 그것이 믿음. 두 번째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할 때 오늘 시인은 18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는 거다.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 오늘 시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언약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행한 일들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무슨 약속을 붙들고 했느냐? 하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 된다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리고 특히 20절을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 18절, 19절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붙들어 주시고 해놓고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적어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이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이방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섰고 바벨론이 비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뢰는 거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 바벨론은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쓴 도구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 아니고 유다 편이에요. 유다 편이에요. 세상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려면 준비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도자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려면, 시인처럼 이런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택한 자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즉시 안 들어주세요? 이런 원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비록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억압받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인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시를 끝까지 그런데 읽잖아요. 74편을 다 읽어봐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 대로 있고 이스라엘은 파괴된 채로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시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것 같이 지도자가 내적으로 변화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생기고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경험하는 흔한 상황이잖아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별로 변화된 게 안 보이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흔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내면이 은혜를 받아서 확 뒤집어지든가 아니면 외적으로 기적이나 큰 변화가 일어나서 기도가 응답되든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경험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경건 생활은 이렇듯이 한 번에 완전히 변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내면이 변화해 가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우리 74편을 읽었는데 75편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75편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보일 텐데 이렇게 74편만 끊어서 읽는 이유도 우리 신앙생활에 묵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절망의 때에 어떻게 간구했는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출애굽도 얘기하고 창조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도 다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주신 일들과 은혜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가 적혀져 있을 때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를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출애굽의 기적들 자기들은 실제로 경험한 일도 아니에요. 단지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게 아니니까. 선조들로부터 전해 듣고 구전으로 또 말씀으로 율법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는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능력들과 기적들을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기도를 검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되는데,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가 뭐 잘한 것, 잘못한 것, 믿는 것, 의심하는 것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별로 보기 안 좋은 거는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거, 깨끗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검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것만 얘기해. 찝찝한 거는 기도를 안 해. 그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를 이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기도할 때 내 스스로 이렇게 막 검사를 해가지고 기도할 만한 것만 기도하고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숨겨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기도 검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거는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